하나님 말씀 시편 34편 1절입니다. 시편 34편 1절 말씀입니다. 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의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이 추위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의 전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와 구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고 당신의 말씀을 통하여 또한 우리의 영혼이 성장하며 또한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한 성령으로 말하고 듣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오라며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날씨가 추우신데 추위를 이겨내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전에 나오신 서로들 또 축복해 주시고 또 이렇게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을 사모한 만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리라 생각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 시편 34편 1절을 통해서 우리가 우선은 찬양에 대한 마지막 그 시간의 말씀을 우리가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사실은 참 단순한 어떤 구절 같지만 다윗의 인생의 전반에 걸친 깨달음과 그리고 그 깨달음을 통한 그 다윗의 그 삶의 고백이 드러나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젊을 때 이제 공부하느라고 미국에 살면서 제일 놀랬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거지들을 통해서 많이 놀랐습니다. 미국에 있는 거지를 통해서 정말 많이 놀랐습니다. 왜냐하면은 뭐 다른 주는 뭐 어떤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어쨌든 제가 있던 버클리에서는 그 참 거지들의 당당함, 정말 그 당당함과 그리고 그들의 말, 그거에 참 저를 많이 돌아보게 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항상 돈을 그냥 요구하지 않거든요. 항상 축복의 말을 합니다. God bless you. 항상 혹은 bless you. 아주 당당하죠. 항상 축복을 전해줘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나라 그 거지들과 참 달라요. 우리나라 거지들은 뭐 죄 지었다고 그냥 너무 힘들게 있는 그게 참 너무나 이제 안타깝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전하는 어디까지가 진심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그 사람들의 그 당당함이라는 것은 결국 이들의 삶 가운데 있는 그 기독교 문화가 뭔가를 사실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보여주고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그 사회 밑바닥도 어떤 면에서는 참 복을 누리는 그것을 많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한 번은 샌디에고에 갔었는데 근데 이제 그 백인 거지는 잘 없거든요. 이제 좀 아시겠지만 주로 다 이제 흑인 분들이 가지고 백인 거지는 잘 없는데 샌디에고 가니까 이제 백인 거지가 있더라고요. 백인 이제 여자. 근데 이제 뭐 우리가 뭐 거지라고 해도 뭐 우리나라처럼 뭐 눈에 띄는 거지는 잘 없어요. 그러니까 옷 입은 게 뭐 이렇게 나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뭐 보통 카트가 옆에 있으면 거질 확률이 없죠. 이제 마트에서 카트들 하나씩 챙겨가지고 거기다 짐을 넣어서 다니니까. 근데 이제 뭐 샌디에 갔더니 거기에 이제 백인 여자분이 이제 앉아 있더라고요. 카트가 옆에 있어서 거진가 싶어가지고 이제.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얼마 안 되지만 어쨌든 돈을 주니까 이제 고맙다고 하더라고요. 고맙다고 하는데 그래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혹시 이제 전도하려고. 그래서 니네들은 이렇게 갓 블레스 하는데 그러면 니네 교회 다니냐? 그러니까 교회 다닌대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구나 했는데 좀 얘기하다가 그 이제 집에 간다 그래서 넌 집이 어디냐니까 뭐 저쪽 산 어디에 있다 그래서 그럼 어떻게 가니 그랬더니 차가 있대요. 차가 있냐고. 그러니까 야 미국은 거지들도 차가 있구나. 참 그러니까 정말 그 거지들까지도 축복받는 정말 그런 나라구나. 참 우리와는 정말 많이 다르다. 그러니까 그걸 볼 때 정말 그들이 말하는 복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저렇게 누구에게나 복을 전하고 복을 얘기하고 그리고 서로 축복할 수 있는 그것이 무엇인가. 근데 사실은 이것이 사실은 다윗의 깨달음이고 다윗의 깨달음이고 그리고 사실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또 전하시기 원하시는 것이란 것이죠. 하나님은 창세기 1장부터 우리 생명이 있고 호흡이 있는 존재들에게는 다 복을 주셨어요. 복을 주셔서 다 충만케 하고 다 번성케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가지신 그 모든 것이 너무나 충만하시기 때문에 그것에 머무르지 아니하시고 모든 그 생명체를 만드시고 그 모든 것들이 더 번성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많은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을 주신 이유가 정말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를 사실은 고민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이렇게 복을 주신 이유가 뭔가? 우리 가운데 왜 이렇게 많은 복을 주셨는가? 근데 복을 주신 이유에 대해서 고민하는 사람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없었는데 드디어 다윗이라는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났어요. 다윗이라는 사람. 다윗이라는 사람이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그 다윗의 삶이라는 것은 전혀 쉬운 인생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유대인들의 어떤 견해라든지 또 혹은 우리가 성경을 전체적으로 볼 때 결국 다윗이 어떻게 태어나고 살았는가에 대한 그 저의 종합적인 결론은 뭐냐면 어쨌든 여러 가지를 종합했을 때 분명한 건 뭐냐면 다윗은 친어머니랑 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다윗의 인생의 가장 그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그렇기 때문에 친어머니랑 살지 못하고 그러나 그 위로는 형과 누나들이 있었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다윗은 원치 않게 어쨌든 그는 사실은 방치됐고 근데 방치된 정도가 아니라 나머지 형제들을 먹여 살리는 그러한 일을 했어요. 그는 어렸지만 성경에 우리가 볼 때 하나도 사랑을 받지 못했어요. 하나도 사랑을 받지 못했습니다. 우리 그 사랑은 내리사랑이라고 그것도 정말 이게 그 정상적일 때나 그렇지. 다윗은 막내였지만 왜 그가 사랑을 받지 못했는가? 결국은 친어머니하고 크지 못한 것이 바로 다윗에게 있어서는 가장 그러한 큰 이유가 됐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의 인생은 그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그러면서 목자의 인생을 살게 됩니다. 다윗이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다윗이 사울에게 말할 때 자기가 곰하고도 싸우고 사자하고도 싸우고 그래서 그들에게서 양을 내가 뺏어왔다 이런단 말이에요. 우리가 다윗이 정말 체격이 좋고 큰 사람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렇지 않았어요. 그 사울의 옷이 맞지 않았거든요. 그는 그렇게 준수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사무엘이
다윗을 볼 때 전혀 실망했거든. 그 형 엘리압을 보고는 정말 왕이 될 만한 제목이다라고 했지만 그 빈약한 다윗을 보고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거든. 그러나 다윗이 어떻게 그렇게 곰과 사자와 싸웠냐면 바로 그 양들을 결국 자기 형제처럼 지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참 슬픈 일이죠. 참 슬픈 일이에요. 그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 한 마리 양들을 정말 그렇게 아쉽고 안타깝게 생각했고 그렇기 때문에 정말 그렇게 위경에 처한 그 양들을 구할 수 있는 힘이 거기서 나온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예수님께서 뭐 우리와 같은 수준인가요? 전혀 차원이 다르죠. 그러나 우리를 형제라 부르시고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그 마귀의 권세에서 속량하신 것처럼 다윗은 바로 그러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그러한 양들을 곰과 사자로부터 싸워서 바로 구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인생 가운데 그는 어느 날 바로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어느 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들에서 찬양을 그가 하늘을 보고 또 모든 만유를 바라보다가 그러다가 모든 만유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시편 8편에 나오는 것이에요. 물론 이렇게 되기까지는 다윗의 어머니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나중에 또 시간 있을 때 보도록 하고요. 8편 1절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니요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근데 뭐를 깨달았냐면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는 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는 이들의 입으로 바로 권능을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시작할 때 그가 알게 된 게 뭐냐면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는 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잘 모르죠.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 왜 어른들도 많은데 왜 어린아이와 젖먹이는 이들의 입으로 권능이 세워졌을까? 찬양의 권능이 왜 이렇게 세워졌을까? 바로 이 당시에는 블레셋에는 바로 그 가드의 왕이 아주 그 지혜롭고 뛰어난 왕이 있었는데 근데 그 왕을 도와서 블레셋을 일으킨 장군이 있어요. 그게 바로 골리앗입니다. 골리앗은 그 성경에 뭐라고 되냐면 어려서부터 영웅이라 했어요. 그는 어려서부터 영웅이었다. 사실 그 사무엘의 통치로 말미암아서 블레셋은 아주 큰 어려움을 겪었거든요. 그러니까 유대가 이 이스라엘 강성해지면서 사무엘로 말미암아 그 블레셋은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무엘이 나이가 들면서 블레셋을 아주 중흥시킨 인물이 누구냐면 바로 골리앗이에요. 그러니까 골리앗과 그 형제들이 블레셋을 엄청나게 강한 나라로 다시 세우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전쟁이 있고 그렇게 됐기 때문에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결국 죽고 그리고 다치고 그것이 수십 년간 진행돼요. 그것이 바로 사무엘상에 나오는 사울과 그리고 블레셋의 그 시대입니다. 계속적인 전쟁이 일어나요. 사울은 또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걸로 말미암아서 전쟁은 끝이지 아니하고 계속적으로 그것이 반복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이스라엘에는 많은 결국은 이제 부모들이 죽게 되고 그래서 돌봄을 받지 못하는 많은 아이들이 생기게 되고 그걸로 말미암아서 또 병이 돌고 이것이 끊임없이 반복되던 것이 사실은 그게 그 당시 이스라엘의 그 상황이었어요. 근데 다윗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모든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을 깨달은 후에 그가 찬양의 삶을 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 양을 치면서 정말 찬양을 하면서 그러면서 그 인생을 살게 돼요. 근데 그 찬양의 소리가 너무나 그것이 아름답고, 근데 그것이 아름다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서 이제 다윗의 주변에는 친구인 그 목동들, 그 당시에는 결국은 어른들은 전쟁하러 나갔기 때문에 아이들은 결국은 양을 치는 사람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니까 그 양치던 아이들이 다윗의 그 찬양을 듣고 마음의 감명을 받고, 그래서 그 위로를 받고, 근데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그렇게 계속 찬양이 퍼져나가니까 거기서 병들었던 아이들, 그 다음에 마음의 상처를 입었던 아이들, 그들에게서 회복이 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를 잃었던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정말 그 슬픔을 하나님을 만나면서 그것이 회복되고, 또 전염병과 여러 가지 병들로 고생하던 아이들이 그 찬양의 그 무리들에 속해지면서, 그러면서 그들에게 또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놀라운 역사가, 사실은 여러분 이게 성경에 기록이 안 돼 있지, 우리가 그 당시의 상황을 생각해 보면 이러한 일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났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결국은 이러한 놀라운 역사의 기록이 어디 있는가 한번 보죠. 우리가 사무엘상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14절부터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케 하온즉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서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라 하는지라. 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울이 하나님께 결국 계속적으로 불순종하게 돼요. 사울은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회개의 기회를 줬지만 그는 그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결국 그에게 이제 악령이 임하게 되죠. 번뇌하게 됐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신학적으로 이제 아마 두통이 있었을 거라고 일반적으로 생각해요. 계속적인 두통으로 알지 못하는 두통이죠. 너무나 큰 고통이 있었어요. 근데 원래가 이 음악이라는 것, 음악이라는 것은 원래 그 모든 고대의 문화들을 보면 이 음악은 일반적으로 고대로부터 아름답다는 생각을 했어요. 원래 옛날부터 아름답다는 그러한 생각을 했었고, 아름다운 것은 예전부터 선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선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어느 문명이나 결국은 신에게 이렇게 제사를 드리거나 혹은 만남이 있을 때 이런 잠시지만 이러한 이 신에게 드리는 그 노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결국 그 노래라는 것은 아름답기 때문에 선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노래를 부르면은 악령이 떠나갈 것이다. 이러한 생각은 사실 뭐 모든 문명에 존재하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존재하는 생각이지만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죠. 실상은 그 노래를 부른다고 귀신이 떠나가지 않아요. 악령이 떠나가지 않습니다. 그런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생각하는 것뿐이지 사실은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냥 노래가 아름답기 때문에 선하기 때문에 악령이 떠나갈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은 했지만, 그러나 그러죠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그냥 사울의 궁을 봐도 알거든요. 사울이 이런 일이 있을 때 그러면 그 사울의 궁에는 정말 그 노래 잘하는 사람들이 많았겠죠. 또 전국 각지에 왜 그런 사람이 없었겠어요? 왜 그 조용필 같은 분이 없었겠고 왜 뭐 하치나 같으신 분이 왜 없겠어요? 그런 사람들을 다 불러서 다 이 사울 왕 앞에서 노래를 하게 했겠죠. 그러나 노래가 아름답다고 권능이 있는 게 아니에요. 노래가 아름답고 노래가 우아하고
노래가 정말 여러 가지 기교가 있다고 그렇다고 권능이 나타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결국 이 많은 사람들이 와서 사울의 이 번뇌, 이 고통을 없애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전국 각지에서 불러다 아마 했을 거예요. 그러나 여기 있는 것처럼 16절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서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다 이제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다 하는지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불러다 했어요. 사울이 신하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내게로 데려오라 하니. 그렇죠? 이제 여러 일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결국 안 되니까 모든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야, 진짜 능력 있는 사람을 한번 구해봐라. 그러니까 18절에 뭐랬어요?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그러니까 뭐예요? 소년 한 사람이 있었는데 다윗을 아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다윗이 그냥 노래 잘하는 걸로 아는 게 아니에요. 그가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더라. 그럼 여호와가 그와 함께 한 거는 그가 어떻게 알았겠어요? 바로 아까 말한 것처럼 정말 그 광야에서 그 아이들과 찬양할 때 놀라운 신의 역사가 계속적으로 일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이 소녀는 그거를 그가 궁에 들어오기 전에 바로 경험을 한 거예요. 많은 아이들이 거기서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심지어 놀라운 신유를 얻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 사람도 갔던 거예요. 거기에 갔는데 다윗의 찬양을 들었거든요. 그 다윗의 찬양은 내용이 뭐냐면 안 나와 있지만 우리가 시편을 보면 알 수 있죠. 결국 하나님을 만난 후 그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과 또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된다는 것과 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 이러는 것을 분명히 찬양으로 노래했을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그 법을 사모하고 또 그것을 함께 찬양했을 때 놀라운 신유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만약에 이 소년이 단지 다윗이 노래 잘하는 걸로 알았다면 어떻게 사울 왕 앞에 데려와서 여태까지 노래 잘하는 사람 엄청 많이 왔거든요. 다윗이 와서 아무런 효력이 없으면 그러면 뭐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가 궁에 와서 이렇게 지내는 것도 참 쉽지 않았을 텐데 소년이 이렇게 자기의 목숨과 명예를 내놓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많은 신유의 능력을 받기 때문에 분명히 다윗이 와서 이곳에서 찬양하면 바로 사울이 치료함을 받을 것이다.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결국은 다윗이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지만 그러나 그 사실을 안 사람은 하나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사울은 사실 사무엘의 사랑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분명히 왕으로 세웠다 했어요. 그러나 사무엘은 그 얘기를 하기 원하지 않았죠. 왜냐하면 그것을 사울이 알게 되면 내가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대로 그 표현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사무엘은 이미 나이가 많아요. 사무엘은 죽기를 두려워할 나이가 전혀 아니죠. 그러니까 왜 그러면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을 말하기 시작했냐면 바로 사울에 대한 애착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울에 대한 애착. 그건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있습니다. 사울에 대한 애착.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다윗을 안수했지만 그 이새에게나 혹은 누구에게도 다윗을 왕으로 안수했다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다윗이 왜 안수받았는지 몰라요. 다만 사무엘이 당시에 선지자학교를 운영했기 때문에 아마 글로 데려가려나 보다 생각한 것이죠. 그러나 데려가지도 않았죠. 그래서 결국 그것은 그냥 모든 사람에게 아무도 알지 못한 일이에요. 이새조차도 그냥 일회성 사건이에요. 그게 뭘 의미하는지도 아무도 모르죠.
그러니까 누구도 바로 다윗을 왕으로 세운지 모르고, 그리고 다윗이 어떻게 그 왕궁으로 들어가야 되는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았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복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많은 복을 주셨는데, 그럼 그 복을 주신 이유가 뭐냐? 다윗은 광야에서 그 어릴 때 그것을 깨달아간 거예요. 깨달아간 것입니다. 그리고 사울의 궁에 들어와서 결국은 악령이 떠나가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보시다시피 결국 그렇게 고침 받고 나니까 이제 다시 다윗을 내보내요. 다윗은 다시 광야로 돌아와서 그가 다시 양을 치면서 묵상하게 됩니다. 뭘 묵상하게 되냐면, 왜 도대체 이 사울의 왕국,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왕국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없을까? 왜 하나님의 찬양을 통한 정말 하나님과의 교통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은혜와 또 큰 신의와 또 큰 돌보심과 그 모든 것들이 있는데 왜 이 이스라엘의 왕국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없는가? 다윗은 그것을 결국은 그 이유로 고민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뭐냐면 바로 다윗이 왜 회개의 사람이 되었는가의 중요한 여러분 기반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잘 못 생각하면 다윗이 밧세바와의 간음 이후에 회개에 대해서 깨달았다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시편의 이 50편 전까지 나오는 젊을 때의 깨달음을 보면 회개에 엄청나게 집중하는 걸 볼 수 있어요. 회개에 엄청나게 집중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의 이 관습에는 일반적으로 이 복을 나누는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다행히 우리 율법 아래 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뭐 이런 걸 갖다가 안 해서 참 좋습니다만, 어쨌든 유대인들은 이 복을 서로 빌고 복을 나누는 법칙이 있어요. 그래서 율법에 그게 아주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 다 문구도 외워야 되고 다 외워야 돼요. 어쨌든 첫 번째는 뭐냐면 음식을 나눌 때. 음식을 나눌 때. 그러니까 우리도 식사 기도를 하죠. 그렇죠? 이것이 이제 거기서 나온 거예요. 음식을 나눌 때 바로 복을 빕니다. 근데 그 음식을 나눈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우리 가운데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우리 가운데 주셨다.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예배. 정했던 예배 때 우리도 그래서 예배 때 이제 복을 나누죠. 그렇죠? 하나님의 복도 듣고 대신 우리가 목사님을 통해서 듣지만 대신해서 듣고 또 성도들과 복을 나누는 시간. 예배 때 정해진 것이 있어요. 그다음 세 번째는 뭐냐면 바로 찬양할 때예요. 찬양할 때 바로 복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것을 또 화답하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아멘이라는 말을 잘하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정말 그 아멘이라는 거를 우리는 너무 보고만 해서 너무나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다. 우리 좋은 말씀 드리면 아멘하고 우리는 정말 너무 좋게 하잖아요. 그렇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나 유대인들은요, 이 아멘도 잘해야 돼요. 이 아멘을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유대인들은. 그래서 어느 정도로 큰일 나냐면 아멘이라고 하는 그 발음도 매우 정확하게 해야 돼요. 발음도 매우 정확해야 돼요. 그 다음에 아멘을 해야 되는 때가 있어요. 특별히 이제 여호와라는 말이 나오면, 테트라그라미라고 해요. 여호와라는 말 네 자로 됐기 때문에 여호와라는 말이 나올 때는 꼭 아멘을 해야 돼요. 근데 그 아멘도 그 말이 끝나자마자 딱 맞춰서 해야지 그 전에 하거나 그 후에 하거나, 그러면 하나님의 복을 빨리 하면은 성급하게 차버리는 게 되고,
늦게 하면은 무시하는 게 돼요. 발음을 정확하게 안 하면 성의 없는 게 돼요. 그래서 정말 복잡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목사님 뭐 좋은 말씀 나오면 그게 끝나기 전에 막 아멘 하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그게 얼마나 편하게 합니까? 근데 유대인들은 그것조차도 너무나 복잡해요. 근데 거기엔 뭐가 있냐면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복을 너무너무 귀하게 받으려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너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정말 하나도 잃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기본적인 생각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아멘도 내가 때를 놓쳤어요. 그러면 그냥 하면 안 됩니다. 그 때를 놓쳤다고 나도 또 아멘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미 그 복의 말씀이 지나갔을 때 아멘을 하면 결국은 헛되이 그 응답하는 헛되게 결국은 하나님의 이름을 생각한다 그래서 아멘을 놓치면은 안 돼요. 그럼 하면 안 돼요. 다음 나올 때까지 그때 또 해. 모든 것이 다른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바로 아멘이라는 것, 다시 말해서 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얼마나 귀하게 받으려고 하는가.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지 않아서 너무나 좋아요. 예수 안에서 얼마나 편하니까. 그런데 다윗이 그 사울의 왕궁을 갔다가 와서 결국 그가 깨달은 것이 뭐냐면 왜 오늘 다윗이 8장에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왜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는 자들로 정말 이 권능을 세우는가? 왜 그들의 찬양으로 권능을 세우는가? 바로 사울 왕궁에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 본질에는 그리고 그 온 인류가 하나님을 결국은 찬양하지 못하는 이유는 결국은 아담의 죄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결국은 인간의 죄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결국 알지 못하게 되는 이유가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담이 범죄함으로 이 세상에 이제 나와서 살게 되고 그러면서 그 진행되는 모든 일들을 보면 인간은 결국은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집중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우리가 다음 달부터는 복에 대해서 이제 설교를 합니다. 그때부터 여러분 이제 들으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인간은 자기의 삶, 내 것, 이것에 결국은 집중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결국 그 왕궁에서 일어나는 일은 뭐냐면 그 권력에 대한 것. 그리고 그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 것들을 지키려는 것이지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인가 할 것에 대해서는 아무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는 전적으로 하나님과 영적인 거에서는 전적으로 무능이 나타나는 거예요. 완전한 무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블레셋과 그렇게 용맹하게 싸우던 사울도 결국 악령의 그 시달림에서는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왜냐하면 전적으로 무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은 그 고민 끝에 결국 우리가 인간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시편의 27편부터 대략 35편까지는 회개에 대한 내용으로 다 돼 있어요. 회개에 대한 내용으로. 그가 얼마나 많이 회개하냐면, 저는 그래서 다윗은 몸이 약한 사람으로 저는 봐요, 사실은. 왜냐하면 다윗의 이 회개의 고백들을 보면 자기의 뼈가 아프고 내 몸이 아프고 그 모든 게 왜 그러냐면 울면서 기도했기 때문에 나와 있어요. 얼마나 많은 그 철저한 회개를 했어요. 근데 그렇게 철저한 회개를 해야 되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 다윗이 회개한 걸 보면요, 바로 그가 알지 못하는 죄를 회개했고요. 그 다음에 자기가 한 죄는 당연히 회개했고, 그
그 다음에 남과 얽힌 일에서 예를 들어서 자기가 1대9라고 할지라도 자기에게 조금이라도 잘못이 있으면 그 일에 대해서 자기 책임으로 생각하고 회개했어요. 다윗은 그렇게 회개한 자예요. 근데 다윗이 왜 그렇게 회개할 수밖에 없었는가? 다윗이 왜 그렇게 회개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바로 찬양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찬양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찬양을 드린다는 것은 뭐냐면 오늘 본문 말씀 34장에 본문 말씀 시편 34편에 보면은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송축한다는 말이 매우 많이 나오죠. 그렇죠? 근데 이것은 원래 이제 뭐 킹제임스 버전이나 또 일반적으로 그 현대 해석 말고 예전 그 오래된 처음 해석들을 보면 내가 여호와를 항상 축복하며 이거예요. 원래는 내가 여호와를 항상 축복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원래 이 말입니다. 원래 인간이 하나님한테 찬양한 첫 번째가 창세기 10장에 노아가 그 셈에 대해서 할 때 나오지만 그때 찬양으로 번역되어 있어요. 그러나 원문은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말하냐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많은 복을 주셨어요. 그렇죠? 많은 복을 주셨습니다. 근데 복을 왜 주셨겠어요? 복은 좋은 거니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이 뭐냐 하면 바로 복이에요. 복입니다. 그 복인데 근데 그것이 복이 가장 좋기 때문에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 드리려 그러면은 가장 좋은 게 뭐겠어요? 복이에요. 복.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고 우리는 그것으로 복을 받아 또 복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복이라는 것은 자 하나님이 우리한테 복 주셨어요. 복 받아라. 좋죠. 근데 그럼 복의 그것이 뭐냐? 실체가 뭐냐? 라고 할 때 성경의 창세기에 보면은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게 나와요. 그러니까 복이라고 하면은 결국은 그 복 때문에 받는 것이 있어요. 창세기 2장에 보면은 또 복을 주셔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했죠. 그렇죠? 복을 주시니까 그것에서 실체는 뭐가 나오면 바로 거룩함이라는 게 나와요. 그렇죠? 이와 같이 그래서 신약에서 복 중에 최고의 복은 뭐예요? 바로 성령을 우리 가운데 주신 거죠. 정말 그 악한 자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한 것처럼 그 복 중에 최고의 복은 우리가 성령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이 우리가 복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때 그 복의 어떤 실체들을 같이 받게 돼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드릴 때 그거의 실체가 뭐냐는 거예요. 그거의 실체가 뭐냐. 그것을 바로 다윗이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찬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다시 드리는데 내가 하나님께 큰 복을 받아서 내가 많은 것을 정말 은혜를 입고 이렇게 살게 되겠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그 받은 복을 돌려드릴 때 그 복의 실체로서 무엇을 돌려드릴 것인가? 그것이 바로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께 복 줄 때는 찬양이라는 의미로 항상 같이 쓰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나라 성경에는 웬만한 부분에서는 바로 송축이라는 말을 대신 썼죠. 찬양이라는 말 안 쓰고 송축이라는 말을 썼어요. 이게 찬양이라는 의미는 또 아니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성경에는 송축이라는 말로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쓰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성경이 항상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도적질하는 자와 강도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자들의 찬양을 받으시지 않는다는 것.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기왕에 교회를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목사님께서, 이종호 목사님께서 이 교회를 아시겠지만 더 할 사람이 없어서 다들 생각을 하셨어요. 그렇죠? 아시겠지만. 근데 여러분, 교회가 없다는 것은요, 참 슬픈 일이에요. 참 슬픈 일입니다. 그 몇 년 전에 저 목동에 큰, 이게 방송이 있으니까 제가 그냥 목동에 큰 교회가 와해되면서 정말 몇만 명의 사람들이 지금도 분쟁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정말 눈물겨운 삶을 보냈거든요. 몇 년 동안을. 여러분, 교회가 한번 와해되고 무너지면 너무너무나 아픈 일들이 많아요. 특히 하나님을 알고 정말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요, 교회가 와해되면 그 가정생활도 마찬가지로 너무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지게 돼요. 물론 뭐 신앙생활 안 하는, 깊지 않은 사람은 아무 데나 잘 됐다 딴 데 한번 경험해보고 싶게 하면 되지만 그러나 이제 신앙이 있는 사람은 그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너무너무나 많은 큰 고통을 당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이 찬양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복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내가 만약에 어떤 훔쳐온 것을 가지고 내가 누군가에게 준다면 그것이 정말 얼마나 참 마음이 편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물론 뭐 세상에서는 뭐 별 상관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신앙이 있고 내가 정말 뭔가 하나님한테 뭔가를 내가 드린다고 할 때 내가 뭔가 드린다고 할 때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너무나 막힌 게 많은 상태에서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내가 정말 준수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뭔가 하나님 앞에 드린다 그러면 얼마나 죄송하겠어요. 우리가 첫 시간에 했지만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에 가서 그 노래를 배우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광채에 우리의 죄가 도저히 담대하게 나가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정말 죄 사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영광의 광채 앞에서는 담대하게 하나님의 찬양도 하지 못하는 그러한 존재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그렇게 찬양을 드려야 하는데 그래서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서로 사랑하라. 먼저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기 전에 우리가 가져야 될 심령이 뭐냐? 바로 서로 화해하고 서로 사랑하라. 이거보다 더 큰 계명이 없다라고 말씀해 주셨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서로 축복하면서 살기도 참 힘든, 그렇죠? 시간이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거지들도 그렇게 서로 블레스 유 블레스 하면서 그 시간을 근데 그 사람들이 정말 진심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항상 뭐라 그러냐면 penny is fine 이러거든요. 그 penny라고 해요. 1센트짜리. 우리나라도 10원, 지금 12원이겠지만 penny라고. 맨날 그래요. penny도 좋다고. 근데 제가
미국에 살면서 하도 돈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었거든요. 하나님, 제가 작은 돈을 귀하게 여길 테니까 내게 물질의 축복 좀 달라고. 제가 그렇게 살았어요. 너무 돈이 없어가지고. 제가 왜냐면 신앙생활 하느라고 그냥 이렇게 집에 쫓겨나서 사는 바람에 평생 그렇게 살았거든요. 무일푼으로 살다 보니까 너무너무나 이제 물질에 어려움이 많았어요. 그래서 항상 미국에서 그래서 제가 길거리에 이 부자니까 페니를 안 주세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내가 모든 페니는 제가 다 주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길에 있는 페니 다 주고 다녔어요. 제가 이렇게 물질을 귀하게 할 테니까 복 좀 달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거지들이 주변에 떨어진 페니 안 주세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진심은 아니구나. 그래서 블레스 하지만 진심은 아니구나. 진심으로 했으면 거지로 살겠어요. 그건 아니겠죠. 하나님이 복을 주셔도 뭔가 하겠죠. 그러나 빈말이라도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빈말이라도 복을 나누면 얼마나 좋아요. 좋은 말이 또 좋은 말을 다 만들어내고. 근데 항상 우리 인간은 너무나 안타깝게 갖지 못한 거에 대한 불만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미 가진 거에 대해서 정말 감사할 수 있으면 그것으로 더 좋은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더 좋은 것을. 항상 인간은 갖지 못한 거에 대한 것 때문에 항상 그것에 집중함으로 불만이 많아지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깝죠. 불만이 많아지면 결국은 우리가 서로 좋은 말이 나올 수 없고 서로 간의 관계가 좋아질 수 없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 서로를 축복할 때 큰 하나님의 축복이 더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하라고 하는 것. 우리가 그것을 또 지킬 수 있어야 되죠. 제가 정말 참 이종우 목사님께서 항상 저한테 이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그렇게 월세 걱정을 많이 하셨어요. 월세 걱정. 월세 걱정. 그래서 그래도 이제 2년 남았지만 2년치는 미리 냈기 때문에 한 달에 뭐 100만 원씩만 아무리가 더 내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월세 걱정을 하실까? 그래서 저는 사실 하나님께서 어쨌든 부르셨을 때 정말 물질적으로는 걱정을 하지 말라고 부르셨기 때문에 사실 제가 처음 한국 가서 교회 할 때 지하에서 규모는 여기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거기 상가였기 때문에 월세를 450만 원 했습니다. 450만 원. 근데 뭐 성도들이 뭐 교회 안 세우고 그렇게 했다니까 뭐 그러라 그랬죠. 그래서 어쨌든 근데 규모는 뭐 요거 비슷하게 시작했어요. 비슷하게. 근데 1년에 저희는 7교회를 도왔어요. 7교회를 돕고 그 다음에 어려운 학생들을 데려다가 공부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가정을 도왔어요. 근데 그리고 또 저 으뜸사랑교회 4년 동안 그 김영성 목사님은 담임 목사님께도 더 괴롭고 힘드셨죠. 그러나 1,900만 원을 매번 빚을 냈어요. 매달 1,900만 원. 근데 그거를 할 때 정말 하나님께서 그러나 그걸 다 채우셨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참 우리 목사님 너무 불쌍해. 제가 이제 연말 정산 때문에 제가 참 헌금을 보면서 이야 참 우리 목사님 이렇게 고생하셨구나. 참 고생. 참 11조 하는 사람이 없구나. 정말 이렇게 없구나. 너무나 가슴이 아프다. 너무나 가슴이 아프다. 너무나 가슴이 아프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다 천천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또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우리가 해야죠. 그렇죠? 우리가 아직은 믿음이 안 되고 또 아직은 우리가 성장하지 못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정말 목사님의 고생은 정말 이종우 목사님의 그런 아픔이 다시 반복되면 안 되겠죠. 여러분, 우리가 나라를 잃은 슬픔이라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알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교회가 와야 될 때 그것만큼 더 큰 아픔이 없어요. 여러분, 교회가 무너지는데도 가슴이 아프지 않은 것은 아직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어떤 곳인지 모르기 때문에 별 마음의 감흥이 없는 거예요. 이것은 누구의 책임도 아니고 우리가 이제 하나하나씩 우리가 알아가고 또 우리가 하나하나씩 성장해 가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그렇지 않다면은 우리가 그냥 이 주변에도 저 좋은 교회 정말 많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그런 곳에 가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그렇지 아니하고 우리가 정말 이종우 목사님께서 어떤 뜻이 있으셔서 우리가 이 교회에 계속 있었고 그리고 우리가 그 뜻을 우리가 정말 그렇게 한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정말 기본적으로 원하시는 것들 기본적으로 원하시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마태복음 23장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 마태복음 23장 23절. 보니까 뭐라고 하고 있죠?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체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우리가 웬만큼 교회 다니신 분들은 귀가 따가울 정도로 우리가 들었지만 그래도 한 번만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8절, 3장 7절 8절 보겠습니다. 말라기서 3장 7절 8절. 평생 들어온 얘기지만 우리가 그래도 한 번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서 3장 7절 8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시불조와 봉헌물이라. 그렇죠? 우리가 너무너무나 많이 들은 얘기죠. 그러나 예수님도 이것도 패하지 말고 저것도 하라라고 말하고 있었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정말 우리의 헌금을 아름답게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 4년 동안 느낀 게 뭐냐면 사실은 그 교회를 후원하신 분들 중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매달 1,900만 원씩 우리가 그걸 할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근데 왜 믿지 않는 사람 왜 미쳤냐? 그걸 왜 하냐? 이 사람들이 이제 나이가 드니까 뭔가 돈을 좋은 데 쓰고 싶은데 좋은 데 쓰는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좋은 데 쓰는 방법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물질을 우리가 교회적으로 아름답게 쓸 수 있는 많은 방법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런 것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친족 중에 누가 목회를 할 수도 있어요. 또 전도사도 할 수 있죠. 그럼 많은 경우에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는 저 가족에게 주고 그걸로 11조로 대신하자.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해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은 아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 우리는 그런 방법을 하나님의 방법을 할 수 있거든요. 다시 말해서 11조를 하시는 분이 어차피 그 물질을 쓸 때 다 참여해서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그때 얼마 액수는 누구를 후원하자 해서 하면 되거든요. 그럼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그렇게 또 친족도 도울 수 있고 목회하는 분들. 이렇게 해서 다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서도 그러면서도 우리가 또 정말 원하는 곳에 물질이 쓰이도록 할 수 있어요. 우리는 모두가 아름답게 머리를 맞대고 하면 할 수 있거든요. 그러나 정말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영혼을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의 영혼. 제가 하나님 앞에 불려갔을 때 저에게 하나님 묻는 게 뭐겠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설 수 있게 했는가? 그걸 하나님께서 물어보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서 할 수 있는 많은 방법은 우리가 서로 고민하고 하면서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은 우리가 정말 이종우 목사님께서 그렇게 고민하신 것처럼 정말 우리가 이 이대 학생들 많이 후원했죠. 그러나 항상 보면요. 교회에서 제일 조금 도왔어요. 돈으로 보면. 그래도 이 목사님 너무나 이제 안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이대 학생들을 후원하고 도와주는 게 되게 많은데 연말에도 우리가 500명 저녁 식사 대접했는데 한 300인가 400만 원 들었어요. 목사님 그거 하자고 엄청 좋아하셨죠. 근데 교회에서 목사님이 하실 수 있던 건 30만 원밖에 없어요. 30만 원. 그리고 다 그냥 개인이 알아서. 그러니까 목사님이 얼마나 그 주눅들면서 목회를 하셨을까. 정말 그냥 그 이대의 부흥을 위해서 꿈을 가지셨기 때문에 그냥 성도님들이 정말 도와주셨으면 더 아름답게 할 수 있는 거를 얼마나 눈치 보시면서 너무나 이제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우리는 이거를 뭐 서로 책망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전혀 아니에요. 우리가 더 아름답게 우리가 서로 더 믿고 서로 더 이런 하나님의 말씀들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되면 우리가 더 아름다운 일을 더 지혜로운 방법으로 함께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많은 정말 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과연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하겠느냐? 우리도 하나님께 복을 돌려드려야 돼요. 복이 제일 좋으니까. 그런데 그 복의 실체가 우리는 찬양인 거예요. 근데 그 찬양을 드리는 우리가 정결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찬양을 받으시겠는가? 이것이 다윗의 어릴 때부터의 고민이에요. 젊어서부터의 고민. 내가 어떻게 정말 하나님께 이 내가 받은 은혜를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돌려드리고 싶은데 내 죄악 때문에 내가 이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지 못할까? 그거에 대한 정말 안타까움. 바로 이것이 다윗이 깨달은 바로 찬양에 대한 바로 내용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정말 그의 충만한 복을 다 주셨습니다. 근데 그 복을 주신 이유가 뭐냐? 아무도 고민하지 않았지만 다윗은 그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것을 깨달아서 하나님이 그분도 복을 받기 원하시는구나. 그분도 복을 받기 원하시는구나. 근데 그 복에 우리가 드려야 될 실체는 바로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4장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요한계시록 4장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4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이제 예전 번역에는 금면류관을 쓰고 앉았더라 이렇게 돼 있죠.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자, 그런데 9절에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 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 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다시 말해서 자기의 금면류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옛날 성경에 보면 그것을 하나님 앞에 던져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찬양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만물을 지으시고 그래서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정말 많은 복을 주셔서 우리가 금면류관을 쓰게 되었는데 그러나 결국은 금면류관을 다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것을 정말 다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이 하나님의 찬양, 하나님께 드리는 이 찬양, 이것이 얼마나 귀한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찬양을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를 정결케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다윗이 우리 가운데 말해주고 있는 이 찬양의 의미에 대하여 우리가 돌아보았습니다. 다윗이 왜 그렇게 회개의 삶을 살았는가? 아버지, 우리가 그것을 돌아보면서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찬양을 드리기 위함이었다는 것을 아버지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도 정말 가진 것 없지만 우리의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기 원합니다. 우리가 그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항상 돌아보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